예, 오늘은 요셉 지파의 요셉과 므낫세.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를 두고 있죠. 요셉의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를 얻게 됩니다.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을 나누는 지파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기업을 얻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체 두 지파를 전체 보면 요단강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러수, 아스롯, 벳 호론까지 이 영토에 대한 계율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기업인데, 동으로는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론까지, 서쪽으로 나아가 북면 믹마드 머다까지, 다시 동쪽으로 돌아 실로, 야노와 여리고까지, 북서쪽으로 답보와 가나 시내, 그리고 바다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비슷하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게셀에 거주하는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뒤에 나중에 노역하는 종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 경제적 이권을 생각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노역자로 삼고 종으로 삼기 위해서 상당히 그때는 이 실제 노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 가치는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놨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7장이죠.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죠. 므낫세 반지파가 되겠습니다. 므낫세 후손들과 그들이 받은 기업인데, 길랏 바산, 아비 에셀, 헬렉, 이스 아스리엘, 세겜, 에벨, 스마다 지역이 이들의 땅이 됩니다. 역시 분배 원칙도 남자의 가족 수대로 되어 있지만 이건 남자의 수대로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말로 좋은 선례가 하나 되는 거죠.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례, 하나의 판례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딸이 5명이나 돼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이나 되는데, 그들에게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슬로보아스의 후손들은 이 딸들이죠. 딸들은 살기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땅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뭐 시집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뭐 땅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맞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례가 하나 생기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도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10분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풉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분열이 생기겠죠.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소외된 자, 이런 분열이 생기고, 이 분열은 결국 나라를 쪼개는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들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는데 중심은 모든 인간에게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법의 정신이고 모세율법의 정신이죠. 이게 바로 정의와 인애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모세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613가지 정신은 그중에 특별히 이 기업에 관한 땅에 관한 문제는 생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안정의 수단.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땅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되는데 여성들도 배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 정신, 이 땅의 법의 정신, 그리고 613가지 전체 법의 정신은 인간 존중,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법, 그게 법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정의와 공의와 인애,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독교가 뭐 하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뭘 말하냐? 경제 정의가 땅 문제, 주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 법 정신을 쫓아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뭐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집이죠. 집. 혹시 집이 있다면 또 혹시 집이 없다면 이 집에 대한 말씀 기업입니다. 기업. 집 직장입니다. 그리고 직장 이 정신을 잘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에 대한 해석, 소유, 투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잠시 하나님의 걸 빌려서는 거주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고용주라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책임이라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고용인이라면 고용당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 거라 생각하고 주인 정신이죠. 내 기업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경제생활, 특별히 직장, 집,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잘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